부활절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활 주일에 딱 맞는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시나요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나요? 왜 이렇게 딴 데들 보고 그러세요? 왜 눈을 안 맞추세요? 눈 맞추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질문하면? 이런 질문 때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좀 잘 하는 편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그냥 난해한 구절이 있다면 뭐 그거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다 그냥 생각을 하고, 꼭 난해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갈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접근할 마음조차 없었고, 또 그때 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거나 읽더라도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신앙을 가지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래도 잘 읽는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솔직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위해서 이 성경을 딱 피는 순간부터 막막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한 매주 설교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게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일반 성도도 아니시고, 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더더욱 아니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또 워낙에 또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아주 설교 비판들 하시잖아요. 아주 무슨 설교, 난 사람인 척하고 있어. 무슨 설교를 해도 설교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는커녕 괜히 비판의 화살만 받고 안 하지만 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는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못하는 분 이해 못하는 분 많죠. 또 전달하고자 말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왜 할까요? 왜 하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를 통해서 이 설교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한 설교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아는 게 1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1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유나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몰라요.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첫 단계인 읽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 본문을 정하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설교를 쭉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점치듯이 성경 본문을 정한다고 찾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맛있는 설교로 준비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딱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꽤 이 구절을 여러 차례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처음 읽어보는 구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혀있고 그냥 뭐 이렇게 머뭇거린 적이 없었는데 주초에 성경 준비를 하겠다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한 단어 한 단어에 숨이 딱 멎는 것처럼 막혀버렸어요. 저 뒤에 앉으세요. 저 뒤로 가, 저 뒤로 가. 네네, 아유,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 표를 좋은 걸 뽑으셔야지. 들으셨어야 돼. 제가 좀 뒤로 갈까요? 이거는 마치 제 입안에 이만한 딱딱한 돌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씹지도 또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막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어쩌질 못하겠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네, 죄송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본문의 의미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또 그가 세상에 처음에 그 창조의 사역 때 함께 하셨다. 배워서 알기는 했지만 요한이 이 구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을 쓸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도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썼을까 이걸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가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높은 언어가 시의 형태로 쓰여졌다고 하죠. 이 구절도 시적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울림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이 본문 구절을 저는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 많은 것을 느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이 자리에서 묵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금자리 아멘을 아멘을 잘해야지. 아멘. 아멘. 네, 말씀이 아멘. 이렇게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실은 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코끼리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코끼리를 있는 힘껏 밀었지만 코끼리가 꼼짝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는 힘만큼 이 코끼리가 또 힘을 갖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한 성인이 그 코끼리를 밀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코끼리가 밀렸을까요?
여전히 안 밀렸겠죠. 하지만 이 성인이 제대로 된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고를 한다면 그 성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코끼리는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무겁고 거대한 존재구나. 되게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말죠. 마치 아이가 코끼리를 밀어보고 이 코끼리가 그냥 나랑 비슷하게 힘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있나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교회에서 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욥과 그 친구들은 어땠나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그들의 말 가운데 제가 듣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교만의 죄를 지면 안 된다 등등등.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요. 욥도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말에 자신을 변론하기를 절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끊임없이 쉬질 않아요. 그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한 젊은이도 껴들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란 사람까지 등장해서 거들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이 사람 그냥 가만히나 있지 나중에 막판에 껴들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못 듣죠. 근데 이 토론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욥이 옳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판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시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질문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욥에게 주구장창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너가 하마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악어에 대해서 아느냐? 노루가 얼마나 새끼를 뵌 다음에 새끼가 나오는지 아느냐? 걔네들이 왜 그렇게 금방 또 건강하게 자라서 떠나가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아주 주옥 같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많을까요? 질문하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질문하지 않은 거 맞지. 그렇죠. 욥은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요.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구분하고 정리하기를 또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관점에서 정말 정리가 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엉망이에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어지러울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고요. 얼마 전 오두막이라는 영화 우리 함께 봤었는데 거기에 한 장면이 머리에 남아요. 그들이 정원을 가꾸는데 그 정원의 각각의 풀과 꽃들은 다 엉망으로 심고 자라는데 화면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그 정원 전체를 비추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정원은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마치 그렇지 않을까? 저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지으셔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실까? 또 왜 굳이 나 같은 죄인을 거기서 또 구원하셔서 왜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셨을까? 악은 뭐고 선은 무엇일까? 의는 뭐고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처럼 파도 알 수 없는 깊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가보았을까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 얼마나 바라보았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주는 둘째치고 바다는, 우리는 인간이 가본 바다는 바다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만큼 많은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하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은 요한복음 주석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 일부 헬라어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1장 이 서두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마치 커다란 저택으로 초대되는 손님 같은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 이 저택은 크고 위험 있지만 그렇다고 위화감을 주지 않는 누구라도 초대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택에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서서 맞아주신다고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서두는 우리를 대저택의 대문을 지나 긴 정원의 길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 정원의 중간에는 아마 세례 요한이 나올 거고 그 끝에 그 대저택에는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요한복음의 독자는 곧 만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저도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그 톰 라이트의 위로에 힘을 입어서 말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떠올려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셨죠? 말씀.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빛에게는 있어라. 궁창에게는 나뉘라. 물에게는 모이라. 무택에는 드러나라. 땅에게는 나무를 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창조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만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 세상에 바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람이 일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의 공기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의 관계와 그분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땅의 창조가 이루어진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그 창조 안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생명이시며 사람들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러 오셨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선지자인지 선생인지 왕인지 신성 모독자인지 분간을 못하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그인지 헷갈리고 말아요. 우리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이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으면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난 이들은 어렴풋이나마 그 빛을 감지합니다.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도마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어둠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깨닫지를 overcome, 즉 극복하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빛이 어둠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혼돈을 뚫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어둠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자신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그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해요. 그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런 소피스트를 찾아다니면서 물어 도장깨기를 한 거예요. 과연 누군가는 그 헬라어로 아레테, 그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라 끝없이 찾아다니면서 묻고 또 물어요. 근데 이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계속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번번이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넘어지고 말아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건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는 직접 그 자신의 철학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소크라테스 후대에 그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그의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소크라테스를 그 자신의 저서에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철학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플라톤 자신과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결론을 져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 로고스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들의 헬라 사상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로고스라는 어휘의 사용이 같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사변적인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세상에서 설명하는 그 세상의 법칙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만났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아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조악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량한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기만 한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주님의 조명으로 말씀이 비추일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로 남아있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가르치심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존재겠죠. 말씀이 나와 분리된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고 과학이 되겠죠. 하지만 말씀이 나와 분리되어야 되는, 이해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냥 나와 함께 그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나에게 꽂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체험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 안다고 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지, 저희가 주님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주님을 정말 헤아린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묻고 조명받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식으로 지혜로 채워야 될 부분들, 주님께 다가가야 될 부분들 정말 그 노력을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그 기념을 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찬송가 하나를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 참 알레고리적인 말씀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달고 유명한 말씀. 또 찾았는데 왼쪽. 네.